오늘은 나실이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실이는 누구인가? 나실이는 누구인가? 민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배경을 잘 아시는 분은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여기 본문에 그걸 넣었는데 너무 길어서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참 처절하게 갔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깔아서 이래도 안 갈래? 갈게요. 그리고 갔거든요. 코 껴가지고. 근데 그렇게 세상에 완전한 흙수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신학교 가니까 거기서도 제가 흙수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의 그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웬만하면 다 목사예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도 있지만 중형교회 이상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의 자녀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이어야 돼, 부모님의. 그래서 온 자녀도 있고 또 부모가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뒤진대 뭐 이러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거렁뱅이가 된대, 이거 안 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대. 그래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저처럼 되는 것이 없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이거 하면 맞고 저거 하면 맞고 이거 하면 자르고 이거 하면 깨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또 너무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정말 소수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온 이유가 매우 다양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서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목회자 가정이라는 배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적으로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은 그냥 흙수저였더라고요. 삶도 흙수저였고 영적인 것도 흙수저였고 영적 배경도 흙수저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부르심이었어요. 요나처럼 도망갔거든요. 요나처럼 도망갔어요. 그리고 별 핑계를 다 댔어요. 그러다가 도망쳤다가 다시 결국은 돌아온 자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는 후회도 해봤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도 깊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라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찾아가고 본질만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만 제 안에서의 본능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왜 없겠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용기 있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잃을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좀 주저하냐?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저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듯 목회자도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뭘 두려워하냐? 어차피 없던 거. 스타렉스 하나 있으니까 나가서 너도 물건 날러. 그리고 열심히 살면 평범하게 기쁘게 살지 않겠니? 근데 그 마음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정말? 나도 그렇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저도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나실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나지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연결해서 의미를 다시 보면, 해석하면 이래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헌신하기로 특별히 서원한 자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포도주와 독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얘기해요.
세상의 평안함을 얘기해요. 세상의 풍요함을 얘기해요. 결국은 세상의 것을 탐닉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완강하게 얘기하시죠.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굉장히 완강한 말이에요. 어떤 작은 것도 섞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실인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쓰여집니다. 6장 안에서만. 나실인은 결국 구별된 자를 얘기해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자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실인이에요. 저 또한 부르심을 입은 나실인이에요. 이 성경은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나실인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경우예요. 본문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남녀노소 신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성경을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사도된 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기로, 이방인을 위하여 심겨진 썩어질 미랄이 되기로 서원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완전히 다 파하고 파헤치고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이 3일 동안 괴로운 가운데 나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잖아. 그게 바로 나야. 내가 예수야라고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 자예요. 완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이게 삶의 전부야 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네 라고 경험한 자만이 서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도 누구랑 잠깐 통화하다가 또 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여기 대학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막 설명했더니 도대체 목사님은 대학을 어딜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좀 다녔어요. 그리고 좀 과도 많이 바꿨고요. 대학원까지 합치면 제가 대학생활만 한 20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자금을 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를 바꿀 때마다, 그 과를 바꿀 때마다 명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야, 이게 내 길이야. 나 이렇게 살면 될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야. 제가 그 확신이 없이 움직였을까요? 돈도 없었는데, 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살았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확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은 확신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이유를 네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확신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늘 확신을 갖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깨닫고 진짜 확신이 뭔지를 확 회심하여 터닝하여 보니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회심하여 돌아온 자.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실인으로 터닝한 자.
이자가 서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면서 야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려 하면 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 걸어 이런 것을 서원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서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나시린은 제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기간도 설정했어요.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한 달이면 한 달. 자기가 설정한 그 기간에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되냐는 말이죠.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주님으로 완벽하게 터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요. 이게 서원당한 자녀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에요. 내 뜻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가 너무 내리면 자기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보니까 내 자녀들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 아무개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철야 예배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은혜가 막 넘치니까 주여 제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은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집과 학교를 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순종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신학교를요 여러분 100명이 졸업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제 나이에 이제 40대 중반이 지난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1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10명도 안 되는 숫자에서 부모가 서원하여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되게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자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종도 제가 볼 때 순종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의 서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얘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서원도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들으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복지재단에 있을 때 후원 파트 팀장도 나중에 맡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만약에 신혜영 이름이라고 헌금을 하잖아요. 후원을. 정기헌금을 하는데 신혜영이 분명히 등록을 했어요. 근데 통장에 찍히는 거는 이강원이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원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 20%가 아니고 한 60, 70%가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력이 낭비가 되고. 알고 보니까 뭐냐면 부모가 다 자녀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심고 우리 아들 이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이름을 심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직원들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이름을 쓰고 차라리 가로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설명해도 어려워. 근데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후에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완전히 정말 나쁜 의미로 구별된 자예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고 어떠한 것도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사무엘이란 이름 뜻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서 비참함과 얼마나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겠냐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시린을 얘기해요. 근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 막 길러 있어. 저 사람 나시린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시린으로서의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또 잘라야 돼요.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봐요? 아, 저 사람 나실이었나 봐. 헌신했던 자였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시린은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시린이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출생 때부터 직접 지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부르셨어요. 저희 가문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일대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는 어떤 누구도 주의 종이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스님이 나오면 나왔겠지. 절대 주의 종이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저를 콕 집어서 불렀어요. 가기 싫은 저를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이 부르심에서. 사실 그 이야기를 막 쓰다가 다 지워버렸거든요. 엄청 도망다녀요. 10몇 년을 도망다녔어요. 싫으니까. 그래서 되는 일이 없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굶어도 안 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은 못 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힘든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힘든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힘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망해서 주의 종 갔던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잘 돼서 가든지. 근데 제 그릇을 하나님 명확히 아시는 거죠. 네가 잘 되면 오겠니? 절대 안 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합당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 뻗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월만 소비하는 거예요. 너무 허망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깊어짐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깊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깊어질 수 있는 과정과 여정은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감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유일한 자는 아니고 많은 사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삼손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이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아까 살펴본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에게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신약으로 와서 이렇게 감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머리에 이제 삭도에 대한 이야기,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과 구별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구리에 뭘 차고 있어요? 뭘 차고 있어요?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긴 칼을 차고 있어요. 메뚜기와 역청을 차고 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지금 막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세 빨리 먹을 수 있는 가장 내추럴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것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올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바로 나실인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헌신되어질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나실인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포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포도주는 물과 같은 것이고 또 포도는 이들 안에서 거의 주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나시린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 구별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죽은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어요. 나시린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만나지 않는 관계로도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은 가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됨으로 보여지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 종합적으로 따져서 딱 보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뭐냐.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자들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레위 지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외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당연히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구별된 자로서 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지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샘플, 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본 것처럼 나시린이 되는 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시린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의 쓰임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것에 사용된 자들입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하고 따를 수 있는 구별됨의 모델로서 쓰임받은 자가 바로 나실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패한 시체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의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당시 시체는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대신 지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삶의 여정에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은 것은 영원한 것을 향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늘 얽매였던 우리 육체를 벗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죄를 완벽하게 끊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한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은 좀 달랐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저주스러운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 부패한다는 거죠. 금세 부패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뭘 주시냐면 인간에 대한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죽은 시체가 금세 부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패할 수 있으니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고 가장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나시린으로 헌신했지 은혜도 아는 자지. 그러나 너도 금세 부패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너가 부패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육신을 믿고 그의 힘으로 살며 여호와를 떠난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이고, 너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나무가 그 뿌리가 심기운 곳에서 그 물 가운데 뻗쳐 나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영양분을 먹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부패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요,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나는 이미 부패한 자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것을 잠깐 눈에 돌리는, 내가 부패해질 수 있다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을 경계하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야 됨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려워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는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부패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패함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길을 보고 그 안에서 보고 모든 육체와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게 돼서 우리가 부패가 되는 것은 계속 내 눈은 세상의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틀린 것을 보지 않아요. 일어나는 팩트를 봐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삐뚤어진 거예요. 그건 왜곡된 거예요. 뭘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지 않은 땅에 살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너가 온전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는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보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뉴스를 보면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제가 판단하게 되고 자꾸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걸 준비하게 돼요. 본질에서 자꾸 떠나는 짓을 제가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자꾸 내가 부패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 밖에 부는 바람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햇살이 그냥 달라요. 하늘이요, 내가 늘 보던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냥 내가 막 감격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그냥 너무 좋아요. 신나요. 어떡하지? 막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취하면요, 급격하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금세 우울해지고요, 삶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식간에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 일이. 에이, 나는 안 그래. 아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예외 없이.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경계할 것이 뭐예요? 부패함이라는 거죠. 부패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썩어질 것을 멀리해야 돼요. 썩어질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것 외에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으면 괜히 400을 벌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는 내가 채울 것이니까.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00을면 내가 주님이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부패함이 내게 더 다가온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300만 벌라는 게 아니라 잠깐 더 많이 버세요. 근데 내 안에 결단을 하고 계시라는 거죠. 내 안에 난 300이면 우리 가정이 넉넉하고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서 먹고 살 수는 있어 하면 그걸 기준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부패한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돈의 위력은 어마어마하죠. 이 땅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 사서 교회 멋있게 짓고요. 뭐 센터 짓고요. 뭐 멋있게 하고요. 광고 내면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수백 명 금방 모여요. 돈이 얼마나 위력적이냐고요. 엄청나다니까.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위력으로 우리가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이 땅에서의 과정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실 믿습니다. 제발 저기서 만나야 돼요.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기경하는 거 못해요. 여기서 기경한 그 열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과정을 충실히 해야죠. 그 열매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위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썩어질 것을 멀리 하십시오. 필요한 거 외에는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세상적인 만남도 멀리 하십시오. 세상적인 모임도 되도록이면 멀리 하세요. 전도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전도하려면 죄 가운데 들어가야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정도가 되느냐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요 목사 되고 한참 있다가 친구들 만나러 다녔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술집에 가요. 제가 가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준다니까요. 고기를 구워주고 술도 따라줘요. 왜요? 전도하려면 만나야 돼요.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렇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 고등학교 때 친하지 않은 친구를 지금 굉장히 친하게 만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는 나도 교회 다니면서 막 술 먹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 반갑다. 이런데 얘가 술을 먹는데 맥주잔에다가 소주잔을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맥주잔에 소주잔을 넣었어요. 이거를 하여튼 해서 막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손놀림. 근데 그걸 딱 먹는데요. 먹는 순간 소주잔이요 깨져가지고 입 안으로 유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게 소주잔이 깨지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걔가 마시는데 소주잔이 깨져가지고 입안에 가득해가지고 하고 뱉었다니까요. 야 목구멍 안 넘어가 모르겠어. 계속 뭉글뭉글 뱉고 술제가 난장판이 됐어. 그러다 얘가 괜찮다고. 소주는 소주로 씻어내면 돼. 그리고 막 여기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이후로요 제가 이 친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알게 돼서 그 친구한테 아침에 바이블통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고 또 그때마다 제가 영적인 안부를 물어요. 술 끊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죠. 근데 웬만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에 가서 어둠을 들고 온다니까요. 빛을 비춰야 돼.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볼 때 참 너 신실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좀 예수님 너무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사를 좀 치르고 따른다는데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그래도 가족한테는 빠빠이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온정도 없어. 아주 매정한, 아주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너무 좀 그래 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격식과 예절, 체면의 관점으로 보면 더하죠.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거는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온정도, 격식도, 체면도, 품위도 모조리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뭐냐면요, 야 썩어질 것 찾지 마. 영원한 것을 봐. 지금 너의 감정이 휩쓸리지 마.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을 바라봐.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마. 너에게 준 약속을 바라봐. 지금 너의 힘든 것을 보지 마. 어려운 것 보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주목해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와 삶의 정력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품위 유지하는 것, 체면 유지하는 것,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정도 기본은 돼야 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 내가 생각하는 정스러운 것에 내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온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정으로는 더 못 가요. 품이요? 체면이요? 그거는 전혀 못 가죠. 삶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메일에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내 비밀번호가 너무 하찮아. 그래서 김성경 집사님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내 걸로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져요? 내 아이디가 너무 흔해. 그래서 우리 허승현 장면님 있으면 아이디가 너무 멋있어서 그걸로 내가 로그인 하려고 해.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 우리의 의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잡은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귓가에 이렇게 매일마다 얘기한 거 있어요. 아버지, 죽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곧 따라가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 예수님의 자녀 맞습니다. 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버지. 이거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반드시 품으세요. 이걸 하루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한테. 할 때마다,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바이탈이 막 불안할 때마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지겨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아버지가 만약에 의식이 있어서 알았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요, 제가 말할 때 맨날 도망가셨거든요. 제가 천국 얘기할 때 알았어 하고 다음에 봐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귀요? 귀 닫을 수 있어요? 눈은 감을 수 있죠. 귀 못 닫아요.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어디 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귀 확 열어가지고 그 영적 잔소리 기가 막히게 하는 놈 옆에다 붙여놓고 계속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것 같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야만 합니다. 품위, 체념, 체면, 내가 생각하는 기본, 의? 아니요. 내 생각? 여러분, 이것이 부패하는
씨앗이고 이것이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품으세요. 이거 아니면 천국 절대 어려워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좀 너무 오버하는데 그냥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그냥 마음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끼쳐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시리는 쉽게 풀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즘 카톡 이게 푸사들 보면 제 푸사 여러분 보셨어요? 푸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저는 알아요. 프로필 사진의 줄임말이에요. 카카오톡 이렇게 들어가면 나를 대변하는 글도 쓸 수 있고 나를 대변하는 사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제 사진 뭔지 아세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예요. 네네. 제 목소리 들으니까 어색하네요. 그 대변하는 그 푸사, 그 사진.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그냥 마냥 웃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볼 때마다 제 거를 보거든요. 하고 제가 웃어요. 이게 어디서 웃는지 아세요? 그 앞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힘들었어. 야 뭐야 나도 얘기해줘. 예수님 너 나랑 같이 뭐 먹을래? 저는 그 사랑에 계속 빠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푸사에 이렇게 쓰고 싶죠. 연애 중. 누가 연애 중이에요? 예수님과 연애 중. 다른 어떤 것에서 집중하지 않고 늘 함께하고 늘 함께 먹고 늘 함께 나누는 그것을 고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저희 사모와 연애할 때 옛날 폰에 있을 때 하루에 문자를 수백 개를 보냈어요. 좀 질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질렸으면 저랑 결혼 안 했겠죠. 뭐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해? 그러면 문자 보내. 누구한테? 뻔하지. 연애하잖아. 밥 먹었어? 난 뭐 먹었어? 오늘 날씨 좋아.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보냈어요. 그걸 제가 사실은 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선물하려고 그걸 어떻게든 한글 파일로 제가 살려놔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 왜 얘기했지? 끝났네. 그래서 제가 가끔 좀 식었을 때 들여다봐요. 야, 네 마음이 이랬어. 야, 저 사람을 향한 너의 마음이 이렇게 불 일듯이 이랬어.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제가요,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늦게 퇴근했어요. 가장 늦게 퇴근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애들과 있는 게 좋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기타도 못 치는데 띵띵띵띵 거리면서 찬양을 계속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2시간씩 찬양하고 있고요. 앉아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와서 안 가. 예? 어머 이렇게 됐어요? 이러고 살았다고요. 뭔지 아세요? 청년의 때만큼 주님과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과 연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그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것이 한없이 부족해요. 오늘도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더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냥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을 겨우 먹고 나눠 마셔고 리필돼요. 안 돼요. 해도 그냥 행복해요. 차가 끊겼어요. 2시간을 집에 걸어가야 돼.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나실이냐? 이렇게 해야 나실이냐? 이렇게 해야 나실이냐? 아니 나도 이런 나실이 아니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을 달라고 하고 사랑을 받으시고 또 사랑을 하세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충만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의 열매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나시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다? 이런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있고 내가 주님과 연애하는 존재로 있고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며 품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랑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문이 열려져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른 일을 끝내고 내가 성령님과 밥 먹어야지, 내가 성령님과 같이 영화 봐야지, 내가 성령님과 같이 카페 가서 얘기해야지, 다른 어떤 것도 삶의 비중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오늘 내가 데이트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신바람 나죠.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싶고요. 빨리 끝내고 싶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지금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님 어떻게 할까? 이것도 당연히 물어야 되지만 내 삶에 이것이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것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아요. 나시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내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영원한 시간을 약정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나시린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이에요. 이 나시린이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